이번에는 문제 7번째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느냐? 이 질문인데요. 우리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즉 아담의 한 사람,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꼭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이 가지고 온 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자가 또 하나를 묻기를, 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만약에 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을 해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짓도록 그대로 놔둬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 10계명으로 사람들을 뭔가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계명을 만들고 죄를 못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계명을 만든 겁니다. 10계명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라 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지키라 하는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이냐? 그 본연의 뜻은 너희들이 이 10계명을 지키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을 들고 도저히 우리는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 10계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 십계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을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고 난 뒤에도 농사 같은 이런 것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는 참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 것은 너희가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라는 것은 만약에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기면은 너희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겠으니까 모세 네가 말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다 지키겠다는 그 말에 대답이 이렇고 저렇한 것도 없이 모세는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고, 그 양푼에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십계명을 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든가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10계명을 보면 내가 이 죄를 지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어 라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라 하는 걸 알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언젠가는 깨달으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갖고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두 번 다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관여를 하십니다.